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의 믿음, 많은 것이 섞여져 있는 이 믿음을 단박에 깨뜨려주는 게 그게 아니다. 믿음은 내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한다. 건너가자. 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다 이거예요. 내 경험치를 믿는 게 아니고 또 당장 막 폭풍 때문에 내가 죽을까봐 염려가 되는 그 염려, 그 걱정이 아니고 주님이 가자 그러면 그 가자라고 하는 그 말씀하신 분이 책임진다 이거예요. 주님이 건너가자 그러면 무사하게 건너가도 책임지시는 거고 풍랑이 일어나도 책임지시는 거고 풍랑 속에 물을 먹고 죽어도 책임지시는 거고 모든 걸 다 책임지신다 이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내가 한 말을 믿어라. 그 말이 믿음이다. 이걸 알려주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그분의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복 주시는 것 때문에 그분을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내 생각과 달라도 내 생각을 깨부수는 게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 경험치와 달라. 그러면 그 경험치를 깨부수는 게 믿음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풍랑 사건은 뭐냐? 우리에게 있는 그 섞여진 믿음, 혼합된 믿음, 잘못된 믿음, 이것을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일깨워 주시는 사건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는 실질적으로 본질의 믿음은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보다는 믿음이 좋은 거예요. 우리보다는 믿음이 현저히 좋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책망하시면서 아예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지적해 주는 거죠. 잡아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믿음을 이제껏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참 믿음을 가져라. 이게. 참 믿음은 내가 한 말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너희들은 내가 건너가자라고 명하니까 그 말을 한 번도 그 말을 귀 기울여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 믿음이 적다라고 했을 때 시험 들만하다. 왜? 이 제자들은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그런데 당장 죽음을 앞에 두니까, 당장 어떠한 위험을 앞에 두니까 그 믿음조차 흔들리더라. 이게 흔들려. 이해가십니까? 흔들리고 또 다른 버전으로 보면 위험이 있을 때만 주님을 찾더라. 이게. 환란이 있을 때만 주님이 찾아요. 평상시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환란이 있을 때 그때만 주님을 몸 놓아 부르짖으며 찾다 이거예요. 몸 놓아 부르짖으며. 내 신앙을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제 기도를 간절하게 했나? 언제 기도를 간절하게 했습니까? 뭔 일이 있을 때만 그랬죠? 이제는 뭔 일이 없어도 뭔 일이 있을 걸 예상하고 기도하는 것도 좋겠지만 내 믿음을 체크하면서 내 믿음이 부족하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게 있구나.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어야겠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 질문 드릴 게 뭐냐? 어떻게 예수님은 주무셨을까요? 어부들도 벌벌 떠는데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배에서 주무실 수 있을까요? 그 풍랑에도 배가 막 뒤집힐 것 같은데 이 제자들이 탄 배는 통통배다. 이게 통통배다. 이제 조그만 목선이에요. 목선. 그렇게 막 뒤집어지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주무실 수 있었을까요? 자, 사람이라는 게 무언가를 계획하고 무언가를 작정하고 무언가를 각오하면 마음에 어떠한 것이 생기느냐? 담대함이 생겨요. 그죠?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알고 무엇을 행하면 그거를 내가 대비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죠? 맞죠? 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굉장히 덥습니다. 그런데 더운 날은 일 못해. 쉬어야 돼. 이러는 사람이 있고 더워도 내가 할 일을 해야지. 조업까지만 딱 하고 오늘 쉬어야지. 그럼 이 마음가짐이 더워서 못한다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더워도 좀 참고 해보자 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더위가 이 사람에겐 덜 오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다가와도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움직이고. 예를 들면 그런 거다. 이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어떻게 살아가시고 무슨 일을 하시고 어떻게 가실 것을 이미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우리 주님이 이 배에서 죽으실 시간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3년을 공생에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이미 아시기 때문에 여기서 나는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 계획을 하시고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첫 번째는 뭐냐? 나는 3년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그러니 여기서 내가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죽을 수 없어. 이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죽으면 이 육신의 옷을 벗고 천국에 갈 것을 확실하게 아시는 분이고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면 이 세상에서 살고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진짜 죽는 순간 새로운 세계로 내가 간다라는 게 믿어지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확실한 계획과 확실한 그런 하나님의 각오, 작정, 그 시간대에 움직이기 때문에 이 죽음이 우리 주님에게는 무의미한 거고, 두 번째는 죽어도 천국에 가시기 때문에 역시 무의미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받으면 좋지만 이 세 번째는 정말 욕심을 낼 만한 정도의 기도 제목입니다. 권세가 있기 때문에 바람과 바다가 아무리 큰 광풍이 일어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실 때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위험이 초래가 돼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실 수 있었던 일은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위험 속에서 환난 속에서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그 주님의 그 권세가 나와 함께하는 걸 믿으시면 된대요. 할렐루야. 그러면 불길이 나만 피해가는 게 아니라 그 불길을 대비할 수 있고 불길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 이겠지. 주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로 어떠한 권세가 필요할 날이 있습니다. 어떠한 권세가, 이 주님과 같은 이런 파워가 필요할 날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계시록에 예언된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그 7년의 세월에 이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또는 이 권세에 있는 어떤 사람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그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두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내가 두 증인으로 선택받으면 더 좋겠죠. 그 두 증인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동일하게 합니다. 오병이어도 합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장님의 눈을 띄우고 온갖 질병과 모든 것을 다 그 순간에서 고치는 역사가 그 7년 기간 안에 나타나요. 그래서 그 권세를 받으면 예수님이 풍랑 속에서 배에서 숨을 수 있었던 것처럼 7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환란 속에서도 그 권세를 받으면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세 가지 사건, 첫 번째,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움직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두렵거나 떨리거나 이러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아니라 정말 저 영적인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님이 이 풍랑에서 주무시는 그 사건처럼 우리도 그러한 믿음,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풍랑 사건은 우리에게 주시는 바가 뭐냐? 본질, 믿음의 정의, 믿음의 기준, 이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추상적으로
그분을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내가 움직여지는 게 영적이든 정신적이든 육적이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나를 맞춰가는 게 믿음이다.